예,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럼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번에 히브리서 1장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말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또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형제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 가족, 친척,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권의 열정 갖고 복음 전파의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지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으로써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 죽어도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님, 자매님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내일 죽어도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건데 물어봤는데 제가 구원을 받을지 아마 천국에 갈지 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 않아요. 예수님을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알거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타협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아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어서 중간 지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중간은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중간은 아예 지옥 가는 거고 확실히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두고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그 열매 맺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매를 맺어주면 각자 그 지역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아마 가까운 지역의 교회에 갈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지역이 멀어서 딴 교회 가도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일단 1절에 보면은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유념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유념이라는 말은 어려운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유념은 집중하여 주의해서 잘 기억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잘 기억한다.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복음에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에 떠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더욱 유념하여 더욱 조심하여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뭐냐? 저번에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 1장에서 설명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는 건데 유념하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기억하는 거. 수박 걸타기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100독을 했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1000독을 했대요. 근데 만나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그 목사님이 결국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하는데 1독하고 정확하게 정독을 하게 되면은 집중하여 기억하면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걸 이겨내게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잘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랬는데 부주의로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타락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 있는 것처럼 세상 문화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의 기능인 것처럼 그 잘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할 수 없고 율법도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적과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의 인간적인 아무리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 활동들을 많이 구역장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욕심대로 만약에 구원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남들이 예를 들면은 말씀 천독 읽었다 어디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고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그 계시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물론 어린 나이 신앙일 때는 누군가가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붙잡아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담임 목사님 설명 듣겠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오고 그 새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해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응이란 말이 있는데 보응은 뭐냐?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받을 심판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방해죄가 제일 큰데 다른 죄는 다 용서하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들은 자들, 뭘 들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들었냐가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한 사도들을 의미하고 오늘날을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그런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표적들이고 두 번째는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었는데 표적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사인을 얘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사인을 말하는 거고 기사는 특별한 능력으로 놀랍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일이고 마지막에 능력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힘을 말하고 이 세 단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보이는 그 사인 표적들 이적들과 병고침의 그 현상들도 다 표적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 기사는 특별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능력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장차 올 세상은 일단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주로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므로 새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 7절, 8절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용입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 5,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그래서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함의 간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영적 존재인 천사보다도 못한 불완전한 육신의 모습을 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온 세상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주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현실에서는 온전한 복종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고 저도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짧게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여기서 혼자 금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물티슈하고 들으면 한 50% 사람들 절반 한 명은 안 받고 한 명 받고 받았는데 이번에는 5명을 전했는데 5명 중에서 한 명만 듣고 4명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20%만 듣고 80%가 더 심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마스크나 물티슈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져서 뭐 더 높은 더 비싼 거 더 비싼 그런 걸 원하는 그렇지만 그거를 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재정도 있고 그거는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나 강수영 목사님 상의해서 재정을 타는 분 그렇다고 해서 뭐 호화롭게 비싼 걸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 갔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다 받고 뭐 효과가 있었어요. 옛날 7, 80년대. 근데 지금 제가 성장하고 지금 한참 뒤에 보니까 2026년도 올해는 더 작년보다도 그리고 저번 달보다도 더 복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 씨앗을 뿌리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열매 맺고 교회를 간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제가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심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우리 아들 딸이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냥 말만 그냥 나오라고 하겠어. 가서 이제 건져서 끊이지 마 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이 지옥불 떨어지면 안타까운 심령 갖고 내가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언젠가는 세계 복음화 되고 우리 참빛교회도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